그림 26번의 마리아와 어린이 천사를 다시 보시면 자신의 속성에 에워싸여 있는 마리아인데 17세기 성화랍니다. 울타리가 둘러진 정방형의 정원, 정사각형으로 이제 동서남북의 정사각형으로 된 정원, 둥근 사원이 이제 왼쪽에 보이죠? 그리고 저 위쪽에 탑이 있는데 되게 이제 성서적인 주제로 나오면은 다윗의 탑으로 많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망대, 다윗의 망대다. 이제 그 아가서에 보면은 이제 그 고고하게 세워져 있는 다윗의 망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본 적이 있죠. 탑, 또 문, 그리고 둘의 우물과 분수와 종려나무, 실측백나무, 생명나무다. 이건 모두 여성성의 상징이다. 정원도 여성성의 상징이죠. 자궁, 둥근 사원도 사원이나 교회는 모성성의 상징이죠. 여성성의 상징인 거예요. 탑도 그렇고 문도 그렇고 우물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다 모두 여성성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번에 우리가 이제 꿈에서 보니까 대야에다가 이제 물을 옮기는데 그 엄마 것인지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이 것이더라. 이제 이런 꿈을 꿨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니마의 대상이 이제 모성에게서 이제 실제 자신의 영혼인 아니마로 옮겨가는 그런 어떤 내적인 어떤 이미지의 변화. 이게 바로 이제 리비도의 변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누이에게로 생명수가 옮겨간 것은 어머니가 아니마에 의해서 대체됨을 의미하죠. 자, 이제 아니마가 새롭게 출현했습니다. 이 꿈꾼 사람은 지성적인 사람이라 아니마 만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니마는 굉장히 감성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적인 사람은 감성을 되게 배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롭게 출현한 아니마는 생명수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지만 본인에게는 불편한 존재일 수 있어요. 불편한 인격일 수 있지만 생명수를 공급하는 존재로 등장하죠. 생명을 부여하는 요인으로서 아버지의 세계와 화해하지 못하고 대립하는 정신적인 실체가 된다. 그동안 이 사람은 아버지의 세계에 있었던 거죠. 지성의 세계. 근데 이제는 감성의 세계로 오기 때문에 감성은 쉽게 질서와 규범과 어떤 사고 체계로 쉽게 전환되거나 화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립적인 것이죠. 그래서 아니마는 모든 질서의 창조적인 토대가 되는 아버지상에 도전하죠. 질서를 파괴해버려요. 늘 언제나 우리의 감성적인 도전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왜 그래? 그러면 그냥 내 느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이유 없어. 그냥 사랑은 감성적이잖아요. 너 왜 좋아해? 저 사람 왜 좋아해? 그냥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도구마는 그런 일을 막는 효율적인 보호수단이 된다. 도구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니마에 의해서 도전받을 때 기준이 모호해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상, 또 세계의 질서, 사회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요. 그래야 안전함을 느껴요. 그런데 이제 감성적인 도전을 받을 때 남성에게는 아니마가 되겠죠. 갑자기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내 몸의 반응, 내 감정의 반응, 느낌을 고려하지 않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구별적인 것에 따라 살다가 갑자기 나란 존재를 느끼면서 이제 기존의 질서에 항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되면 이제 까매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두 세계가 충돌하게 되면. 그때 필요한 것들이 도구마가 되는 거죠.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일종의 교리. 그래서 교회에서도 늘 강조한 것들은 되게 아버지 형상인 건데 그 아버지 형상과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중간 역할도 해줄 수 있다. 교리를 통해서. 혼란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길을 제시하고 교회 안에 머물게 해주고 어떤 사이비 종파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교리가.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게 항상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교인들을 안내하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교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아버지를 역시 대변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교리는 썩어 문드러지는 교리가 되는 것이죠. 그 교리는 세상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교리는. 그리고 교리는 굉장히 유연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안 지키면 넌 지옥 가. 넌 지켜야 한단가. 이런 식의 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면서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경계선의 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유연해야 사람을 살리는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율법을 위한 교리, 교회 자체를 위한 교리,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아버지의 사악한 아버지를 대변하는 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리를 얼마나 생명을 인도하는 그런 교리가 되냐라고 하는 것은 그 교리의 유연함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라든가 종교 지도자라든가 어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런 자기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규범이라든가 법 질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든 법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과 현실 사이에 있는 것이 행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학을 공부하고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배우는데 법대로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하는 행정은 그 법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현실 사이에서 조정을 해주는 게 행정이라고, 그렇게 이제 내가 행정학 공부할 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말했던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면, 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테메노스라 그러죠. 셀프, 전체성, 자기의 상징이다. 그래서 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정원은 성모 마리아의 순결과 처녀성을 상징하는 일반적인 우화적 모티브로 사용된다.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처예요, 사실은. 원래 의미는. 갇혀져 있는, 우리 아가서에서도 공부할 때 어떤 이제 정원에 갇혀 있다라든가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되게 이제 그 정원에 갇혀 있고 문이 있고 글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여성을 지켜주는 그 보호막을 의미할 때도 많아요. 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순결하고 처녀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굳게 닫힌 문,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표현들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에 언급된 봉인된 정원, 굳게 닫힌 문이 봉인된 정원이에요. 그 봉인된 정원으로서 성모 마리아의 역할을 반영하여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보호되는 공간을 나타냅니다. 늘 이중적이에요. 그 테메노스는 안전하게 보호되는 완벽한 곳이기도 하지만 세상과 단절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소통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뭐예요? 그 라푼젤에서 그 높은 성에 갇힌 그 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해 주는데 결코 거기서 우리 인간은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죠. 죽더라도 내려가야 돼요. 죽더라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이제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꽃에 손을 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왼쪽에 꽃, 인식의 상징이다. 꽃을 들고 있는 천사와 오른쪽에 거울을 들고 있는 것은 반영, 반성하는 것이죠. 어떤 내적인 성찰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몸과 연결된 동물의 가죽, 자연성, 몸을 상징하는 동물의 가죽을 들고 있는 천사가 보인다. 이 전번에 우리가 상징을 공부할 때 그 메르쿠리우스, 삼두 메르쿠리우스, 머리가 세 개인 메르쿠리우스가 나왔잖아요. 그 밑에 그림에서 그 동물에 의해서 이제 사람이, 눈먼 사람이 이제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찌 보면은 무의식에 의해서 의식이 인도함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도 동물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무의식적인 자연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인식이, 똑똑함이, 지성이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연금술적인 표현이고,
어찌 보면은 고대인들의 사고라든가 상징에서 이미 드러났어요. 바로 이런 상징이 먼저일까요? 융의 심리학이 먼저일까요? 이런 상징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다. 거기에서 융은 발견해내서 자기 심리학에 적용을 한 거지. 이게 융 심리학이 먼저 있어서 이런 상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융의 어떤 심리학보다도 우리 인류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기본적인 상징적인 그런 자산들이 훨씬 훌륭한 것들이에요. 그런 자산에서 융이 자기 심리학을 발전시키고 찾아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둥근 사원이라든가 탑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우물이나 분수는 이제 성모 마리아의 영적인 중요성과 보호 상태, 안전하게 보호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문은 성모 마리아를 천국으로 가는 문, 구원의 길로 상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여성의 순결성을 의미할 수 있는 그런 문이기도 하고,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수단이기도 하고요. 또 생명을 주는 샘 마리아, 우물과 분수는 마리아의 양육과 생명을 주는 모성적 자질을 나타낼 수도 있죠. 그래서 모성적인 성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야자수와 사이프러스, 나무는 종려나무와 사이프러스는 일반적으로 영원한 생명, 성장, 죽음에 대한 승리의 상징과 관련이 있다. 성모 마리아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영생을 가져오는 성모 마리아의 역할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탄생시키는 이제 이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성적 생명나무예요, 어찌 보면. 모든 것이 이제 여성의 상징으로 되었는데 지금 언급된 모든 상징은 순결, 양육, 보호, 생명을 주는 자들과 같은 여성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강조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역할의 중요성과 또 영적인 의미가 있다. 거기에 이제 연금술적인 상징을 써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연금술이 기독교하고 절묘하게 연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연금술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응? 연금술이 먼저인가요? 기독교가 먼저인가요? 연금술이 먼저인 거예요. 연금술이 먼저인데 기독교 세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기독교하고 연합해서 어떻게든 기독교적으로 연금술을 표현하고 기독교에 또 도움이 연금술이 이제 된다는 인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연금술사들은 계속해서 기독교적인 개념과 교리와 상징을 연금술적으로 표현해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습합된 거죠. 이제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금술도 살아남고 또 기독교도 훨씬 더 풍요로운 이제 상징의 보고를 갖게 됐던 것이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점성술 이제 거기에 곁들여서 오게 됐고 또 연금술에서 영지주의가 또 녹아지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연금술은 그동안에 계속 전해져 내려온 점성술이라든가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것까지 기독교라든가 다 포괄하면서 풍성하게 만들면서 살아남은 그런 역사적인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 연금술을 잃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융이 다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금술을 공부하다 보면 융만큼 자세히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료가 없어요, 일단. 자료가 없어요. 융이 한 것이 그나마 제일 많은 자료고 자세해요. 그만큼 융은 연금술의 재발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